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도 영화사 명준입니다. 오다 보니까 벚꽃이 낙하이었습니다. 글쎄 우리가 꽃이 피면은 떨어지듯이 우리의 인간도 이렇게 건강하고 아주 정말로 활기 있다가 세월이 감으로 인해서 마치 꽃이 낙하하듯이 우리들도 점점 쇠약해서 잠도 사문이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음의 문으로 도달하겠죠. 오늘은 역시 우리 보조 스님의 초발심 자경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간수하야 임간수. 관수라는 것은 세수대야를 말합니다. 세수대를 당해서 임해서란 것은 내가 세수를 할 시에 이 소리입니다. 부덕 고성 채타하며 우리가 간혹 이렇게 대중탕이나 또 여타 이렇게 남 씹는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거슬릴 정도로 소리를 내가 씹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성이라는 것은 높은 소리로 채타는 것은 코를 풀고 침을 뱉지 말며. 저는 대중 화장실에 가보면은 저희들이 그 이웃 나라를 비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같은 데 간혹 가보면은 정말로 대중적인 그런 질서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대중 또는 공공시설에 저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정말 우리들이 정신적인 마음을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뒤떨어지구나 늘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 다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화장실에 침이나 내지 가래를 뱉어서 있는 걸 보면은 제가 참 그래 이거는 참 아닌데 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의 다 세금이나 또는 우리의 화장실, 우리의 공공시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께서 생각하신다면은 그렇게 너무 심하게 하지는 않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늘 해봅니다. 그래서 높은 소리로 코를 푼다든지 가래를 받는다든지 그것을 하지 말며 이런 거 보면은 우리 보조 스님께서는 너무 세세밀밀 하시는 것 같아요. 행익차에 굉장히 오늘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행익차라는 것은 이익을 행할 때에 이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한 대중이 구성단체를 이루는 데는 굉장히 질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절집에는 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느냐면은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스님들께서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절에 들어온 이 연륜, 다시 말하면 법납이란 말합니다. 법납을 지키도록 옛날 어른 스님들께서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내가 다니는 회사나 내가 어떤 구성단체에 갔을 때도 선후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핵가족입니다. 아이를 한 명이나 내지 두 명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중심 구성이 누구냐면은 아이 위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든지 내지 또 보든지 하면은 어른이 계시면은 또는 아빠나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어른이 오신다든지 이러면은 그 어른을 먼저 드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그래 할머니는 저녁에 안 잡사. 그래 너희들 먹어. 엄마도 안 먹어.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먹거리나 이익이 생기면은 그냥 자기 이주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내 아이를 교육시키는 데는 어른이 자시고 안 자시고는 그분의 일이고 자 할머니 또는 아빠 먼저 갖다 드리고 와야지 하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배님 먼저 드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만 뒤에서 타서 커피나 내지 잡술거리를 잡수는 걸 간혹 저도 보거든요. 그는 굉장히 사회성이 부족하고 굉장히 개인주의 또는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이 존재하는 데는 반드시 행익차가 있어야 됩니다. 이익을 행한다는 것은 이익을 베풀 때 또는 뭐 여러 가지로 어떤 차례가 있을 경우에 부덕 당돌 월서하며 부덕도 역시 뭐뭐 하지 말며 당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씁니다. 아이고 쟤는 왜 저리 당돌 맞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건방지다는 소리지요. 당돌 월서라는 것은 차례를 건널 월자거든요. 차례를 건너지 말며 당돌하게 차례를 건너지 말며 선후배 관계를 잘 이렇게 윤활하게 해야만이 사회성이 있고 또 어떤 친구 관계도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살아나가든지 스님 내가 수행을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보조 스님께서 이렇게 낱낱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행차에 경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들이를 갈 경우 또는 엘리베이터를 요즘 시대에 탄다든지 할 때 내가 먼저 왔다고 우리 상사가 뒤에 있고 그 다음에 큰 스님이나 또는 선배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 혼자 먼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먼저 가십시오. 어른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먼저 이렇게 행위를 옮기는 것을 말할 경우를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경행차에 어떤 내가 행위에 당했을 경우 부덕 계금 도비하며 부덕 계금이라는 것은 옥깃을 열고 도비라는 것은 지나치게 우리가 저는 큰절에 가보면은 새로 이제 수행하겠다고 오신 분들을 우리가 행자라고 말하죠. 행자들 보면은 착수를 합니다. 착수례가 다니지 양팔을 막 흔들고 그렇게 다니면은 어른 스님이나 또는 선배님이 불러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수행자는 마음을 찾는 그런 의미에서 손을 착수를 하고 조용히 걷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지 팔을 흔들고 그렇게 옥깃을 열고 그러니까 단정한 모습이 아니다는 게 되겠죠. 옥깃을 열고 팔을 흔들지 말며 근데 요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은 굉장히 운동 문화가 굉장히 발발합니다. 그래서 팔을 지금처럼 보조 스님 말씀한 것처럼 팔을 착수해가지고 걸으면은 전신이 윤활하게 못 되기 때문에 팔을 흔들든지 손뼉을 친다든지 이렇게 운동을 할 시는 많이들 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뭐 요즘 템플 스테이나 내가 기도를 갔을 경우 옥깃을 열고 팔을 막 흔들면서 상대로 하여금 마음을 현란하게 불란하게 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죠. 고로 우리가 그때그때 내 자신을 잘 이렇게 갈무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수행의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옥깃을 내가 걷는다든지 할 때 옥깃을 열고 팔을 흔들지 말며 그 다음 언담차에 말을 할 때 언담이라는 것은 말할 때 부덕 고성 희소하며 부덕은 역시 뭐뭐 하지 말며 고성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앞줄에서도 나왔죠. 높은 소리를 내는 것을 고성이라 하죠. 고성으로 높은 소리로 희소라는 것은 상대를 희롱하면서 막 웃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굉장히 정보의 시대입니다. 메시지 시대고 그래서 뭐 저도 이 나이에 뭐 카톡을 열심히 합니다만은 카톡 같은 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보약 드세요 이랍니다. 그래서 보약 중에는 최고 보약은 뭔 보약이냐? 웃음 보약이라 하죠.
예, 웃음이라는 것은 모든 나의 안 좋은 에너지가 다 없어지도록 하는 그 약이 웃음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내 친구와 또는 내 지금 모임의 어떤 뭐 선후배 관계든지 그 웃음거리가 나왔을 때는 정말 크게 웃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 스님께서 처음 개차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희소를 하지 말라 했지만 그런 장소에서는 다른 사람 다 손뼉을 치면서 웃는데 내 혼자 뭐예요? 묵묵하게 웃지 않고 있는 것은 그것은 개차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대를 비꼬면서 희소라는 것은 비웃는 것을 희소라 합니다. 비웃는 것. 그래서 제일 우리가 안 좋은 것이 상대에게 비웃음을 주는 것이 진짜 큰 독약을 주는 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최고 보약은 웃음이 최고 보약이고 최고 사약은 상대에게 비웃음을 해서 던져주는 것이 최고 사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희소하지 말며 저 아이는 어떻더라 뭐 어떻더라 하면서 막 비웃고 그런 큰 소리에서 상대에게 일종의 이것도 살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상대에게 가슴을 아프도록 하는 게니까 어떤 일을 칼로 이렇게 하나하나 자르는 것만이 살생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큰 아픔을 주는 그 자체가 살생이라고 큰 개념으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희소하지 말며 비요사얻은 비요사 요사라는 것은 요긴할 요자입니다. 요긴한 일이 아니거든. 예, 굉장히 요즘 시대에 좀 맞는 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도 없이 나들이를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4월 이 시기에는 자연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꽃도 피고 야생화도 예쁘고 그 다음에 새싹들도 나오고 이렇게 자연을 벗어해서 다니시는 것은 굉장히 많은 나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별 일도 없는데 친구를 불러내서 또 어떤 한 친구의 험담을 말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자리가 된다든지 또 어떤 이 시대에는 지금 시대하고는 조금 안 맞겠습니다만은 옆집에 가서 어떤 이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특별한 그런 허망된 이야기들 한다든지 그런 것을 아마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 진울 스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일이 없은즉 부덕추러 문외하며 부덕 뭐 하지 말며 추르라는 건 문외라는 것은 문 밖에 나가지 말며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한 60 넘으면은 진짜 한 친구 두서너 명은 되면은 굉장히 나 발전을 위해서 좋습니다. 근데 정말로 방콕 대학이라는 이거는 여담이 되겠습니다만은 집에서만 계속 살림에 연연하시고 나가면은 돈이 든다 이래서 나가지 않고 계속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상대적으로 문 밖을 지나치게 나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용히 우리가 책을 본다든지 또 차를 마시면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불자면은 사경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할 게 많습니다. 그래 할 수도 있는데 아무 특별한 일도 없는데 문 밖에 쫓아다니면서 3, 4 모이면서 자기의 가정사라든지 또는 남의 가정사 이야기를 굉장히 지나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 스님께서는 아시고 이렇게 방어책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없은즉 문 밖에 나가지 말며 출입을 하지 말며 유병인이어든 유병인 병든 사람이 있거든 우리 요즘은 마음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대가 발달할수록 우리 마음도 굉장히 풍요로워야 되는데 물질이 발달할수록 우리 인간은 욕심이 많아집니다. 더 채우고 싶고 더 갖고 싶기 때문에 마음의 병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을 있거든 수자심 수호하며 모름지기. 자심이라는 것은 자비한 마음으로 수호라는 것은 지켜서 보호해 준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요즘은 진짜 매체가 아까도 많다 했잖아요. 내 친구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전화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친구야 정말 네가 내하고 오늘 저는 절에 한번 가볼래 해서 데려가서 스님에게 법문을 듣는다든지 또는 좋은 책을 한번 권해서 준다든지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이렇게 달래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자심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자기 자랑을 한다든지 이것은 자심이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항상 불자는 타인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육통 중에 타심통이라 합니다. 타심통.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불자가 되도록 저부터 금방 될 수는 없습니다. 늘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은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불자님, 이 꽃놀이를 맞이해서 우리 마음도 꽃처럼 활짝 피면서 다 같이 성불합시다. 감사합니다.